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를 미혹하는 많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학계, 정계 이렇게 크게 그 안에서 종교를 맡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60년대, 70년대 민주운동가로서 학계에도 많은 그 지식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우던 함석헌 선생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젊었을 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크게 존경받는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김교신 씨와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분이 일본에서는 크게 존경을 받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존경할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교회 제도를 부인하는 분입니다. 교회 자체를 부인하는 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또 나는 나의 몸된 내 몸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다 교회인데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세운 교회가 무교회주의자.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던 분입니다. 교회 자체가 제도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교리를 가지고 함석헌 씨와 김교신 씨를 교육을 해서 함석헌 씨와 김교신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무교회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또 유명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김동길 교수 있죠. 연세대 부총장까지 하시죠. 김동길 교수가 이분이 아주 함석헌 씨의 추종자입니다. 자신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내가 함석헌 선생의 수제자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함석헌 선생을 굉장히 받들고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이 우찌무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무교회주의를 이렇게 여러 포교를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지나다가 언제 배교를 하게 됐느냐면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번 투옥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투옥을 당했을 때 간수한 사람이 이 함 선생에게 불교 서적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1년 복역을 했는데 거기서 그 불교 서적을 보고 거기에 심취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완전히 기독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80년도 초에 쓴 책이 있어요. 예, 함석헌 씨가 81년도에 책의 그 제목이 뭔가 하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런 제목입니다. 그 책을 제가 초신자 때 봤는데 80년도 중반에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두 번째 중고판을 냈어요. 중고판을 냈는데 그 머릿말에 뭐라고 썼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글을 보고 이 양반이 완전히 배교를 했구나. 그 머릿말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는 기독교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이제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한국적인 그 종교를 이제 우리가 뿌리를 찾아서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분이 기독교만이 이제 완전 진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한국 최초의 종교다원주의자가 됩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지식인들,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는 지식인들에게 이런 사상과 잘못된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떠나서 배교를 하고 그 후학들에게 많은 악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함 선생처럼 세상에서 이 땅에서 지명도가 있고 많은 그 지식인들, 그 대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종을 받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후학들, 학생들, 청소년들, 그 지식인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에 얼마나 혼란을 주고 신앙에 해악을 끼치는지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분이 종교다원주의를 선포하고 이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기독교만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와중에서 92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장 변선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뒤를 이어서 또 종교다원주의를 선포합니다. 92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장 이 변선환 씨가 종교다원주의를 선포했을 때 한국 교계에서 난리가 났었죠. 예.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은 이제 종교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 금남교회에서 이제 종교재판이 열렸는데 그 변선환 씨를 이제 앉혀놓고 종교재판을 하는데 감리교단에서 금남교회에서 하는데 그때의 이 변선환이를 추종하는 학생들, 감리교 신학대 학생들이 수백 명이 몰래 그 종교재판을 하는데 그걸로 잠입을 해가지고 재판을 못하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금남교회 안에서. 그때 아주 굉장히 했습니다. 막 감리교 학생들이 학문의 자유를 왜 방해하느냐. 그 종교다원주의가 자연주의가 학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변선환이나 함석헌 씨가 이렇게 이 학생들에게 그 신앙에 해악을 끼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고 그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이렇게 학생들이 쇠뇌를 당해갖고 자기가 또 신앙을 떠나서 우선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고 자기가 배우는 교수인데 그걸 자기가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이단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혼자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자기들 혼자만 지옥에 가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잘못된 교리로 미혹을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그 형벌은 유황불못에서 그 악한 짐승 원수마귀와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형벌은
유황불 못해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92년에 변선환 씨는 결국 감리교단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제명을 당했고 그 변선환이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지금 교계 곳곳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그 씨앗들이 뿌리들이 지금 잔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기독교 방송 TV 성서학당의 김기성 목사, 그 다음에 이현주 목사, 그 다음에 고진아, 이정배, 뭐 이런 그 변선환이의 제자들이 지금 기독교 곳곳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변선이를 추종하고 변선환의 수제자라고 자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TV 성서학당의 김기석 이 목사 이 사람은 동성애 옹호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서울시대에서 동성애 키워할 때 나가서 격려해주고 말이죠. 동성애자들 아주 그냥 아주 추종하고 아주 그냥 후원해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TV 성서학당의 김기석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함석헌 씨나 변선환이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사회에 정계, 학계, 기독교 곳곳에서 그 가론유대의 제자들로서 계속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큰 말씀하시기를 큰 기적을 이루고 표적을 나타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뭐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하면 모두 다 거듭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능력과 그 사람들의 어떤 힘을 보기 전에 그 사람들의 열매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함석헌 씨를 비롯해서 계속 뿌리를 내려서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양반이 누구냐면 백수를 자랑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김영석 교수입니다. 이분이 지금 104세죠. 이분도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분이 쓴 책이 또 여러 권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책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표지가 시커먼 표지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써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거기 135쪽에 보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꼭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슬람교에서 태어난 간디 같은 사람이다. 또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그 제도를 걸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디 같은 사람들도 거기서 자기 이슬람 그 환경에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알라를 믿는 것이고 또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은 또 그렇게 해서 불교도 믿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분은 그 운명론적인 교리와 더불어서 유교 사상적인 그런 교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편협하게 기독교 구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교에도 구원관이 있고 이슬람 그 신앙에도 구원관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의 뭐 문제가 어떻고 뭐 목사들이 어떻고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뭐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양반이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전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메시아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전하고 있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다 나름대로 타 종교에도 다 구원관이 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인정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 구원만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편협하다는 거예요. 아주 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참 신앙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고 정말 영원한 사명의 불못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단언하건대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고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의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저보다 가룟 유다 그 방에 다 들어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는 그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함석근 씨, 변선환이, 김영석 교수님, 이분들은 김영석 교수님도 지금 그분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4세인데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분을 TV에서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살아서 저런 교리를 가지고 다원 구원관을 가지고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저렇게 잘못된 길을 이단적인 거짓 선지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고 다니면서 그게 무슨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을 TV에서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얼마나 오래 살다 왔느냐가 물으시겠어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단 50년을 살고 단 40년을 살아도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는 안다고 하면서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그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장 13절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따라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은 사람의 상대방의 생각과 뜻을 뜻을 감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요, 내가 그걸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앉아가지고 40일 금식을 했네, 20일 금식을 했네, 환상을 봤네,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사람과 앉아서 한 30분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대충 어느 칼랑가 어느 정도 깊이가 드러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영분별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말씀이고, 또 13절 말씀에는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세우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말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지으신 게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름으로 해서 우리 신앙을 천국문 앞에 이를 때까지 흠없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